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매우 하나님하고 같다. 하나님하고 너무 우리가 닮았다. 뭐가 그렇게 닮았냐 이러면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속상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울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하고 같아.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앞에서도 수없이 예레미야가 통곡하면 그게 하나님이 통곡하는 거고, 그게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그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들어보면 성질까지도 같아요. 성질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합니까? 물으면은 그때 대답하죠. 안 물으면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데 막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이렇다는 얘기인지 저건 저렇다는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성질 막 내죠. 왜 똑바로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하냐 이런데, 그게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오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럼 도대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뭔 얘기하는지 알려면 뉴스 틀면 알아요. 뉴스 딱 틀면 그 사람 나쁘다, 그 사람 좋다, 죽었다, 살았다, 요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확실하게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었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뭐 했다, 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해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 죽었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얘기 중간에 들으면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듣고 물어보고, 그래서 차근차근 요거는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고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읽어보면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 가지 말씀을 듣고는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가지고 이게 그 앞에 묵상할 때는 이틀 해야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다. 약속했는 거 안 지키면 무효다.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약속했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약속 파기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네가 받는다. 보응이죠. 보응 받는다.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하는 것보다 어떤 게 어려울까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나 하나님을 대하는 게 어렵나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 대하는 거나 하나님 대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사람 말씀도 못 알아듣는,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면 대답해 줘. 어제는 뭔 얘기했어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지만 어제는 괴로움을 통해서 너희들 깨닫게 하려고 한다. 괴로움을 깨닫게 한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주고 혼내고 그러면 괴로움은 그건 잘못된 걸 알죠. 근데 안 아프면은 괜찮은가 봐. 그러면서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혼내줬을 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입에 말을 하나님이 넣어줍니다. 뭐라고 넣어주냐면, 이 언약,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너희니까 복수니까 예레미야 보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너희가 누구라는 거 압니다. 성경 읽는 사람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만 말합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라기보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니까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떤 보응을 받을지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꼭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진리를 공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보고 그러는 거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2절에서 너희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보고 얘기 안 하는가 보다 이러지만 나보고 얘기해.
지금 망해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네가 입을 열어서 말하라. 3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겠다, 죽이리라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돼야 돼요. 아니 요새는 교회 다닌 사람도 자꾸 세상 사람을 따르면서 다 요새 대세가 그래요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는 대세가 아니거든요.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 말을 만들어 하고 뭐 줄여서 하고 이러더라도 소통이 되는 거. 소통이 되면 뭐 하면 되죠.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새로운 말을 막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그게 뭐 나쁩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 앞장서서 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나오거든. 그때 말해도 안 늦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는 말 가지고 좀 늦고 좀 알아듣기 힘들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더라도 천천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막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 얘기하면 미처 못 따라가가지고 그게 뭔 말인데 이런 물어보고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약속이 언약이에요. 이 따르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만 안 따르면 뭐 땅을 안 줘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쌍방간에 뭐가 있어야 돼. 따르면 뭐 해주고, 안 따르면 뭐 이래야 되지. 따르면 해주고, 안 따르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런 약속은, 약속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모르고, 무조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분명하게 너희들은 망해가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영원히 안 무너질 거라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러면서 있었는 거죠. 그런데 말을 안 따르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을 따르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 솔로몬 성전 붙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보냈기 때문에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그거를 내 교회를 내나가 술집에다 팔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형편이 없어가지고 술집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목사가 팔자 이렇게 하면 그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를 잡아가죠. 잡아가서 네가 대표니까 음, 빚을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살아라. 교인들이 목사 없는 교인들 그 교회 앉아가지고 뭐하는 설교하는 사람 없는. 그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초토화되고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순조롭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무너뜨릴 수도 있고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도 없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 게 읽어지지.
이거 안 그러면 자꾸 고집부립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알았다 하는데도 계속 그럽니까? 알긴 뭘 알아? 좀 더 당해봐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제 됐으니까 환란 그만 주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직 멀었다. 내가 한두 번 쏘은 거 아니다. 딱 그럼 계속 힘을, 고난을 주죠. 이 사절 읽어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노아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아담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런 하나님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려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하면서 말씀으로 계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냐 이러면 이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뭐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런데 행동만 가지고는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그 사랑하냐 이러면 사랑한다 이러면서 눈은 딴 데 가가지고 딴 사람하고 눈 맞추고 이러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말을 들으라 이러니까 예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제사 지내라. 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까?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신하고 다르다. 그리고 법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하라고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제사도 버릇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똑같이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제사 지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똑같네. 제사 똑같이 지내네. 그러니까 우리 따라와. 그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법이 좀 더 까다롭네. 이러면서 우리 따라 우리는 그런 법 없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주된 원인이 11조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주일날 빠져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그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죠. 그 법을 따르는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 지금 제사만 지내고 딴짓을 하니까 말을 따라야지 그 법만 따라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계속해서 음, 얘기를 하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훈계에 훈계를 다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훈계를 합니다. 제사 지내는 걸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계속 훈계하는 거죠. 선지자 보내서 훈계하고 훈계하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유월절 지냅니다. 유월절 지내는데 그게 유월절이 결국은 뚱뚱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뭔 말이냐면 말씀에 귀 안 기울이고 있다가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목숨 걸고 가서 그 말씀을 지킵니다. 청개구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메뚜기 같이 됐다. 근데 못 나간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못 나갈 거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 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 살리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안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갑니다. 갔다가 어떻게 돼요? 싹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싹 죽었다 이런 땅이죠. 성경에 그래 나왔으니까 그래 안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싹 죽었다 이런 뜻이 거기. 왜 싹 죽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자꾸 듣는 것 같고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말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 말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죽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나 사람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나 사람이 말하는 거나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은 죽으라고 안 빠지고 지키려고 하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아버지가 우물에 빠졌으면 아버지부터 건져야 되지. 이게 안식일부터 지키느라고 아버지 죽이도록 놔두면 안 되고 또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이래도 안 된다. 그 말을 하는데 그 구분을 못하니까 법을 안 지켰다고 사람 죽이고 안식일이라고 사람 일 안 하고 음,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말하란 말입니까? 똑바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요 못된 인간아. 말씀을 잘 들어봐. 그 하라는 것만 하고 딴짓을 하려고 그러지. 안식일 지키라 이러면 교회 가서 딴짓을 하고 지키는 척 하면서 딴짓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은다 안 들어. 안 들어. 그, 그 얘기가 이집트의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말하는 거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자기들은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할 건 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 그 따라 할게. 그래서 모세가 죽으라고 돌에다 세게 가지고 갖다 주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성질이 나서 깨부르고 다시 가가지고 써가지고 오잖아요. 그 써가지고 올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더 넣은 것 같아요. 내 생각. 하여튼 그랬던 어쨌든 그렇게 썼으니까 이제 요것만 지키면 되지, 요것만 지키면 되지. 지킵니다. 안 지키면 죽이기도 하고 그걸 지키는데 그게 뭡니까? 올무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와서 지켜야 되는 거 맞다. 지켜야 된다. 그 어떻게 지켜요? 내가 대신 지켜. 너희들이 못 진 거 내 다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명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율법적으로 문법적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 도저히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게 맞아. 맞으니까 그걸 내가 지키고 가겠다. 내가 지키고 간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못 지켜서 죽는 그 죄 대신에 내가 죽겠다는 것만. 그래서 완성시켜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 반면에 불쌍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 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엉터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믿는데도 네가 안 믿는다고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네 말이 맞다면 그건 가짜 유대인이지 진짜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를 사람한테 증명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증명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 내가 대답할 때 이건 예레미야가 말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내 할 건 다 했다. 근데 네 할 거를 이제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받을 벌을 이제 받으려면 우선 내가 약속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거부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주셨다. 그런데 오늘날 땅에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합니다. 6절 읽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 얘기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말을 듣고 지키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지키라. 계속하는 말. 지금도 또 여전히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 핸드로 데려왔으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들으라. 지금 우리 이제 곧 망하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믿으면 됩니까? 된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불러 오라고 하노? 나는 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안 읽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읽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큰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이 그거 사해 줄 능력이 없나? 그 정도 힘이 없는 줄 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읽으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왜 자꾸 애굽 얘기를 합니까? 성경 조금 여기 하다 마음에 안 들면 애굽부터 얘기해요. 그때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성경 딱 피면은 창세기 빼면은 출애굽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를 한다고요? 간절하게 뭐 한다고요? 경계하며 경계가 뭐예요? 하지 마라 해라 요리 가라 저리 가라 그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끊임없이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 그러니까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 앞에서도 얘기하고 또 얘기. 8절 읽고. 그들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귀를 기울이지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그 악한 마음에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 경계를 끊임없이 경계를 이렇게 했을 때 목소리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들은 했다고 해요. 본인들은 했다고 해요. 얼마나 열심히 경계하는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앉아서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에 사각박서 이 발목에 사각박서 이렇게 매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만 그렇게 줄줄이 외우고 경계만 외우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사야가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걔들이 잡으라 잡어 가부라 가부 제르삼 그래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게 뭔 말이냐.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근데 역시 지금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스스로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경계를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은혜가 없어. 막 응? 소리 지르면서 막 온 성경을 다 외우는데 왜 성질이 냅니까? 성질이 내지 말아야지. 술 취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 술이 취해서 차보라 카보라 카보 제르삼 하는데 네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들을 그렇게 하겠다.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린 것처럼 뭐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 날마다 묵상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9시 아니면 2시에 계속 묵상합니다. 근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 뭐 여기서 지금 저기서 지금 어제 했던 얘기도 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나도 너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좀 멋있게 앉아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하는 대로 그걸 따라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 기분 좋다 이렇게 하든지 뭐 우리 기분 좋을 때도 좀 정병 가만히 있든지 우리가 좋아하면 같이 웃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 같이 울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처신머리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네 이야기에 한 발짝 가면 네가 나한테 한 발짝 다가오면 내가 네한테 두 발짝 가고 네가 나한테 귀 기울이면 내가 네 이야기에 얼굴을 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잡으라, 잡어, 가보라, 가보. 왜 그러나? 지금 방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잡으라, 잡어, 가보라, 가보. 이렇게 제르삼, 제르삼, 이렇게 했는데, 따라 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모르는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모르는, 음, 너희들이 나의 말 뜻을 못 알아먹으니까 나도 너를 모르는 길로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려 지도를 안 하겠다. 뭐 음, 그렇게 만들어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각각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안 들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행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돼요? 나도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는데 나는 그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안 들을 거고 너희들에게 기도해도 안 들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 규정이 언약의 규정이 그거예요. 모든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하겠다. 나는 그걸 이루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안 기울였기 때문에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구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 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응이 있도다. 근데 뭐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건 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얘기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빙 돌려 얘기하고 씩 돌려 얘기하는 거. 하나님 똑같이 우리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 반역자는 아니고 남은 자는 있다. 그렇지만 반역이 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요, 이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최근에 나온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남은 자와 보는 자 이 두 가지가 주제더라고요. 주제인데 맨 처음에 그거를 한참 보다 보면 이 영화 못 보겠네 이랬는데 뭐 귀신 같은 저기 뭐 뭐죠? 영혼 없는 육체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눈동자 그렇게 되고 이런 게 나와서 뭐 이런 영화만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뭐 보나 이런데 제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이거 끝까지 봐야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런데 거기 남은 자와 보는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가 되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영화가 안 만들어집니다.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도 성경에서 가져오니까 영감이 떠올라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아무도 맨 땅에서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역사가 인류 역사가 여태까지 3,000년 된다고 그랬어요. 3,000년, 4,000년. 우리 학교 때 다 그래 배웠어요. 근데 그거에 기독교의 성경의 역사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해요?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30억 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30억 년 그 된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인종을. 그러면은
우리 지구 역사를 40년, 40억, 50억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못 꺼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도 못 꺼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가지고 둘이 싸우고, 그게 둘이 싸울 일입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어찌 일반적인 말씀입니까? 그거를 모르고 나는 창조론이 봐야 뭐 저기 이 진화론은 엉터리야. 우리가 뭐 원숭이 후손이야. 원숭이 후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진흙으로 만드는 건데 원숭이 후손으로 왜 못 만듭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아니라 한다고 아니고 기다 한다고 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근데 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예레미야 읽기를 잘했다. 우리 예레미야 안 읽었으면 이거 어떻게 알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그 유다인과 예루살렘이 반역이 있다. 이 말은 안 한 사람도 있다. 이런 말 10절 읽어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어, 예루살렘 그 반역의 내용이잖아요. 반역의 내용이 10절이잖아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또요. 선조들의 죄악을 돌아가면 선조들이 어땠는데요? 선조들이 우상을 섬겼다니. 우상을 섬겼으면 벌써 하나님 백성 아니네요. 하나님 봐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다 음, 우리가 하나님 봐주니까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지.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가 교회 발도 못 드러나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 다 용서를 해주니까 교인처럼 탁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속으로 진짜 믿고 있는 사람과 그냥 겉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됐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파기됐다. 지금은 유다를 보고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파기됐고 남유다도 역시 같이 파기되는 거다. 그래 얘기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말하는 것과 이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얘기하는 것과 강도가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너희들이 잘못하면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유다가 망할 때는 너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힘이 더 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됐다.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언약 파기가 기도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야 지금 급한데 말씀 묵상하게 됐나 빨리 주암산으로 가자. 이렇게 주암산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줘. 부르짖어도 안 들어준다.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갈 필요 없어요. 아 이게 이런 순서로 돼 있구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할 일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그것을 하려고 내 고집을 부린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쏟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암산 목사님이 너 왜 안 오나 온다 해놓고 근데 얼굴이 밝아가지고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딱 듣는 거. 주암산에서 내려가는 12절 읽어봅니다. 유다 유다 성읍들과 성읍들과 예루살렘 예루살렘 주민이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나는
다른 신들에게 절한 적도 없고 그 가서 부르짖은 적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거기만 매달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섭섭하게 다른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까? 네가 한 짓을 봐라. 네가 교회 안 나오고 돈 벌었지. 그 돈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거 가가지고 돈 붙들고 앉아가지고 죽던지. 그 얘기입니다. 12절, 13절 이거.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래, 그 사람이 그래 얘기합니다. 니도 돈 벌러 갔잖아. 니도 돈 벌러 갔잖아. 그럼 다 똑같은 건데. 그럼 뭐, 하나님이 왜 똑같은데 쟤는 살려주고 나는 안 살려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람 숫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니는 돈을 버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돈을 벌었고, 니는 서울대 보내려고 과외시키는 돈 벌었고, 니는 집 살라고 돈 벌었고, 신이 다 달라요. 나는 집이 신이고, 나는 학교가 신이고, 나는 건강이 신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 그런 수치스러운 걸 쌓아놓고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웃기는 거죠. 제가 제일 웃기는 건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나 전기 이 공학 점수 A 받았어요. 뭐, 나 잘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내가 네 A 학점 줄 수 있었어 내가 준 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대화가 안 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점수 주는 사람 앞에 와서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내가 잘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해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유 그게 여기 이 재물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랬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기를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거죠. 이러면서 고기 주면서 나 살려주세요. 소 잡고 돼지 잡고 돼지는 안 잡겠지만 그렇게 소 잡고 드렸는데 왜 일이 잘 안 됩니까? 재물과 고기로 너를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거 지금 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서 듣지 않는다. 이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도고를 해야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안 들을 테니까 닌 구하지 말아라. 백이 삐진 거죠. 엄청 삐진 거죠. 그러나 어떠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종섭이 친구가 요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화기에 요금이 붙여지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걸 게임하고 우리 전화번호로 막 받아가지고 결제를 했어요. 하고 이제 에, 나중에 그게 결통이 나니까 오자마자 야 종수봐 내 숙제 보여줄게 이러면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하는데 그 종섭이는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네가 음모를 꾸미더니 그 거룩한 재물 고기를 가지고 그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너라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 나의 아들의 모습, 나를 그렇게 음, 배신하고 돌아가서 탕자가 돼서 음, 내가 이제 돌아가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리고 거기 뭘 좀 돈 좀 벌었다고 가져가가지고 아버지 이런 거 처음 보죠. 이러면서 기뻐하게 할 수 있겠는데 네가 여기 보면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인데 원래는 뭘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재물을 들어가지고 네가 기쁘겠냐? 네가 이미 망했는데 그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하지. 그 재물 고기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사랑하는 자가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기쁘지 않다. 네가 기쁘게 하려면 내 말을 잘 듣는 거 말고는 네가 기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15절에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거를. 속, 욕심이 나서. 그거 말고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없나.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으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유대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유대인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근데 열매가 시원찮게 열려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심으면 뭐예요? 좋은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기쁨을 누리고 그 극상품이지 뭐예요? 좋은 푸른 감람나무,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유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소동 중에 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불이 붙어버리고 다 타버렸다. 감람나무가 그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가 그 가지가 다 불에 타버렸단 말이에요. 가지가 꺾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바알에게 불함으로 나의 이름을 일으킨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과 집과 유다 유다 집에 집에 그를 그를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를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왜 재앙을 선언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알에게 그냥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이룰 수밖에 없는 계약 파기고 모험이고 그 언약의 규정대로 당한 것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사라지고 없지만 다 흩어져서 그 말을 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남은 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였던 거죠. 오늘 8절 중에 있는 거 하나 읽어볼까요? 색깔만 읽어봅니다.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약속도 없이 일방적으로 믿으면 그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그 종교 약속을 받았냐? 뭔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럼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하면 백성이 됐다 안 됐다 하냐? 그렇다. 되는 것 같았는데 놓으면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백성이면 영원한 백성이지 뭐 그러니. 그래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말씀을 놓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아들이 됐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문제 1번.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알지. 지키지 않는 약속은 반드시 보응이 따르는가?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반드시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보응이 따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얻어 갖는 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
충실히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날마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지 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이웃과 대화할 때 참 어려운 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 뜻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